건강한 하나님께 인도에 나가심을 믿나이다. 성령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각 사람 인생 가운데 임해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각자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소서. 헛되고 병든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위험할 때면 늘 나를 구해주시고,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는 늘 나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슬퍼하고 고통할 때 내게 찾아와 위로자로 치유자로 오셔서 그 슬픔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막다른 길에서 갈 바 몰라 방황할 때 내 손 잡으시고 이끌어내 주소서. 사랑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은혜의 성령님이시여, 주 성령의 이름을 높이 듭니다. 성령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성령의 샘물 앞에 내 줄인 내 영혼을, 내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갈급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 내리듯 성령님 내 영혼 가운데 임해 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계셔서 늘 위로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죠. 또 마음이 자유해지죠. 그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우리 신체적으로 주는 그 보상과 도움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렇게 쭉 자기를 자유케 하고 그걸 좀 치료해 나가는 것, 성령의 임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죠. 마음의 평안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내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정신과 육체까지도 위로와 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건강은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죠. 예수님과는 영생의 관계가 있고 성령님과는 건강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건강은 영과 혼과 육, 그 건강, 또 인간관계의 건강,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또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방어 기제, 그 심리의 본능, 마음의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그 본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이 많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그런 그 무의식적인 그 본능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추구를 하고 또 어떤 행동이 나한테서 내 자신도 모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어 기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뭐라고 했죠? 억압, 억제. 그게 방어 기제의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본능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는 본능이고요. 가장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억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압된 것들은 다른 방어 기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어 기제들이 나타나는데 이런저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어떤 중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특별히 그 억압이라고 하는 그 본능이 잘 발달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억제, 억압. 왜냐하면은 물론 다른 나라에게도 그러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던 그 억압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느 지역적인, 가족적인 그런 억압이 계속 누르고 눌리고, 눌린 사람이 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누르고 또 누르고 계속 억압. 계속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억울한 게 많아요. 내가 아닌데 내가 막 당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무시를 받고, 이럴 때 우리 속에 상처 입은 감정들이 어디로 갑니까? 무의식 속으로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억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억압된 감정들은 그대로 거기에 존재만 하냐면 그게 아니라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 속에서 이제 억압의 감정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또 어느 기간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되면 이것은 다시 나한테서 드러나는 거죠. 억압시켜서 그 순간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억압받은 그 내면의 상처들이 다시 나한테 드러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이 억압, 억제의 그 기행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나 살자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병으로 나타납니다. 병으로 나타나면 그걸 보고 이제 화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물론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은 죄다 다 화병의 피해자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계속 억압된 사회였기 때문에 억압받은 그 마음을 또 마음속에 억압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또 다른 세력이 되어서 내 몸에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걸 보고 화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화병이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감정이나 막중한 스트레스를 제때 발산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음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되어 생기는 신경질적인 화가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화병은 우울한 감정, 속상함, 또 억울함, 그런 스트레스가 수년간 쌓임으로써 발병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제때 풀지 못하고 가슴 주위가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면은 이미 화병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즉 무의식에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정신, 신경계와 감정, 그런 분야와 그 다음에 신체적인, 그 다음에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을 대부분은 이 화병의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화병의 피해자고, 그리고 그 화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적인 어떤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병은 국제질병분류에서는 없는 질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화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즉 한국 민속증후군의 하나인 분노증후군으로 설명되며, 분노의 억제로 인해서 발생되며, 이전에는요, 전 세대는 시집살이와 또한 남편에게 학대받는 중년 부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지만은, 현재는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 계층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병으로, 화병은 한국 문화권에서 한국인의 성품, 문화, 시대와 어울려서 나타나는 한국인 특유의 분노증후군이며, 분노나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여 억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으로서 미국 정신의학회는 95년 화병이라는 단어로 정신의학용어로 공식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나 민족들에게 화병과 유사한 병이 있지만, 특히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와 가족관계에서 다른 민족보다 심리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실과 결합되어 발생된 병을 화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시집살이가 참 이 여성들에게 참 힘든 겁니다. 시집살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한국 사회 구조가 여성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또 시집살이를 가면은 완전히 이건 그 집에 종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끊임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애 낳아줘야 되고, 살림이나 넉넉합니까? 없는 살림을 또 그걸 가지고 꾸려 나가야 되고, 옛날에는 다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과 따뜻하게 이렇게 남편과 어떤 사랑도 나누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한국 이 가정 구조가 그렇습니다. 부부가 친합니까? 만약에 부부가 친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친합니까? 부자 유친이에요. 그렇죠? 즉 부부 관계보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절친해요. 그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내 부인과의 관계보다 나와 아버지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 부인은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쌓이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한이 쌓이게 돼요. 소름이 쌓이게 돼요. 풀어내지를 못해요. 꽉 짜여진 그 살림, 그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계속 업무, 노동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가슴에 소름이 차는 거예요. 한이 차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하고 억누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49반 중년이 되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건. 수용 용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 이상 차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것 자체를 보고 합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가 병이에요. 아니, 구조 자체가 병이에요. 이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자, 그럼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병의 원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소로, 즉 남편이나 시부모와 갈등 같은 가정적 요인, 그 다음에 가난, 실패, 좌절 같은 사회적 요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발병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억울함이나 화가 적절히 표현되고 배출되지 못하고, 즉 내가 답답한 것은 뭐 이 얘기를 한다든지 말이죠. 우리는 표현이 우리에게 습성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꾹 참는 게 습성화되어 있습니까? 참죠, 참어. 참아라, 참어. 참어. 이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어릴 때부터. 입을 딱 막아야 되고, 그냥. 꾹꾹 내가 그냥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뭉쳐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속을 끓인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표현이 아닌 부적절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병이죠. 그래서 화가 치밀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참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이 아프다.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막 당돌하게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그대로 그냥 바다 감정 넣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리고 또 저쪽에서 받아들여서 그러냐고 근데 우리 문화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표현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 우리 속에 쌓여진 아픔, 상처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 남편과의 관계나 아니면 또 이런 우리가 보통 보편적인 관계성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면 표현을 해줬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집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마음이 참 아팠다고. 그러나 나는 그걸 다 이길 수 있고 다 난 용서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감정 상하지 않게 내가 거기서 막 감정을 가지고 왜 그랬어요? 왜 그때 막 왜 그렇게밖에 뭐 그런 말 했자고 막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대로.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글을 써주세요. 글을 써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글에다가 표현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고 막 상처가 많이 받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표현을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표현을 해주시라고요. 자, 이런 사회적인 이런 요인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발병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억울함, 화, 분노가 적절한 말로 표현되어 배출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슴속에 차곡차곡 남아서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응어리. 쌓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돼. 이게 내적 치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가, 분노가 한이 되고 쌓인 한은 질병을 만듭니다. 분노는 화가 되고 화가 장기적으로 억제된 상태가 한이 되며 한이 발전되면 화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우리 문화에서는 상사, 윗사람이나 어른에게 어려워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친한 사람이라도 가족들인 경우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그렇게 간접적인 의사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직접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게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달라.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뭐 먹을 거야? 뭐. 같은 걸로. 알아서 시켜줘요, 알아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못해요, 우리 민족이. 왜냐? 눌렸기 때문에. 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쌓이면 이게 이제, 이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표현을 하는. 이제는 뭐 여러분들 표현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표현을 하는 그런 남편에게도, 뭐, 자녀들에게도,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꽁꽁 앓고, 아유, 지금 뭐 다음에 안 그러겠지. 혼자서 그냥 꽁꽁 앓고, 나한테는 저러지만 남편이 이제 뭐 잘하겠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당신이 이런 말 할 때 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 참, 안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이렇게. 또 남편이 또 아내에게 난 당신 이렇게 해줄 때 참 내가 마음이 안 좋고 이렇게 할 때 참 안 좋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이게 이 내면의 그 억압된 감정을 순환시키고 치료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 그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품어 놓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탁 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토론, 또 우리는 표현, 그 문화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다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해. 근데 속에서는 다 말을 해. 속에서 말을 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돌아서서 말을 해. 돌아서서 막 이럴 수도 있니 저럴 수도 있니. 그때 말하면 되는데 말 안 하고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말해. 이게 뭐냐면 그 어른들 한테 이게 눌려 가지고 말이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들 해보시라니까 나중에 말하지 말고. 잘 뭐 해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또 화가 나도 불안을 표시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가슴속에 누적되어서 또 한이 돼. 그러니까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풀 데가. 자, 예전에는 왜 여성들만이 합병을 안 하느냐? 남성들은 풀 데가 있어서 나가서. 근데 여성들은 풀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성들은 그래도 스트레스는 덜 받았습니다. 여성들보다. 그런데 지금은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애들도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제 더럽혀지는 겁니다. 가정보다는 직장에 충실하기를 강요당하는 가정들,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짓눌리는 주부들, 입시에 의해서 시달리는 수험생들,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학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화병의 원인들이에요. 대학을 졸업할 때는 됐는데 취직 자리가 없어. 이런 것들이 그냥 착 다가오면서 이 속에는 막 끌어오르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병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또 한이 생성되는가? 한과 소름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 뭘 잊어버렸어, 내가. 건강을 잊어버렸다든지, 재산을 막 날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잊어버린 상태. 그 다음에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어.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줘.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또 빼앗겨요. 내 거를 빼앗겨. 내 건데 억울하게 빼앗겨요.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실수를 했는데 많이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최초로 느끼는 것은 좌절과 분노입니다. 좌절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좌절과 분노는 화병을 일으키고 그것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억울하다, 짓밟힌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이 서구인들은 나라고는 자신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먹겠다, 안 먹겠다. 나, 너 분명한데 우리는 그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 부인을 우리 부인이라고, 우리 애라고 그러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그냥 같이 고통을 해요. 이 서양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불쌍히 하지만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건 너야, 너. 이런 것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나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애가 많다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애가 많은 거야, 애가 많은 거야. 이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또 마음속에 슬픔이 많다 보니까,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기고, 같이 그냥 애를 끌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마음에, 한을 쌓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의 슬픔을, 너는 우냐,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좀 나하고 분리시킬 때는 좀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구인들은 그들은 합리적인 사고와 감정 표현은 합당하고 이치에 맞으면 순응하고, 그러지 못하면 부모, 지위를 막론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거절은 거절하고, 승낙은 승낙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절을 못해요, 우리는. 그렇죠. 이건 자기가 거절해야 하는 건데도, 예, 할게요.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 또 부모가 시키면은 안 할 건데도 할게요. 예, 그래버리고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억압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예, 해야 돼. 안 해, 그러면 왜 안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른이 말하는데 너 왜 안 한다 그래? 못해도 해야 돼, 못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yes, no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그래요. 식사했어요? 예, 배는 고프면서도. 더 먹으래, 더 잡숴야죠. 아유, 돼요. 먹고 싶으면서도. 예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이렇게 솔직하게, 싫다, 좋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성품들 우리가 가져야 돼요. 거절할 땐 거절해야 돼. 내가 못하는 건 거절을 해야 돼요. 내가 못하면서도, 하자고 그런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못해. 그래서, 우리의 경우,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억압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가난과 불평등과 무시받음에 대한 마음의 한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 한은요, 처음에는 어떤 상처를 받을 때는,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충격을 받고 갈등을 해요. 힘들어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이제 뭐냐면 체념. 잊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끌어안아야 돼, 내가. 내가 그것과 함께 살기로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 단계로 또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이 늘 답답한다든지, 불안한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억압이에요, 억압이에요. 자, 충격기입니다. 이것은 화가 날 충격을 받을 때, 그런 분노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누구든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 내가 분노를 표현하지는 못할 뿐이지 어느 누구든지 그건 조그마한 어린애든 뭐 할아버지든 여자든 남자든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지금 표현을 못할 뿐이지 화가 난다는 얘기죠. 그 증오심, 미움, 분노 이런 막 억울한 감정이 이렇게 내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것을 내가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그게 갈등기입니다. 갈등기. 자, 그때가 갈등기가 되면 그 충격을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성이 회복되면 비로소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빨리 판단이 되거든요. 이걸 내가 그냥 품어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고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윤리의식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 뭐 내가 집을 갔는데 막 시어머니가 막 구박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회적인 환경이 여성의 지위가 월등히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참죠. 빨리 표현을 해버리죠. 결판을 빨리 내버린다고요. 이것이 지금 이제 현대사회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괴로워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억제한 겁니다. 억압한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해결하려고 일단 이것은 묻어놓은 거란 얘기죠. 어디다가? 내 가슴 속에. 갈등이 의식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어디서 일어납니까?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등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꼭 참는 거예요. 갈등을 내 의식에서 벗어나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계속 어떻습니까? 갈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사람한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생명력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억울함을 받았고 내가 화가 났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꾹 참아버리고 묻어버리면 그것이 묻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자꾸 피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나한테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체념을 해버립니다.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참고 눌러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달리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압해 놓는 감싸고 살아가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억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이게 체념기가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그런 화병의 환자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도 차츰 자신의 불행을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운명인데 뭐. 또 뭐라 그래요? 팔자인데 뭐. 팔자인데 하고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게 그 사람에게 많은 피해의식을 주는 겁니다. 자기를 거부해버리고 자기를 비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것이 뭐 아이고 내가 뭐 이 정도만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그러면서 더 병들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무시해버려야 돼. 왜? 지금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나를 무시해버려야 레벨이 맞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싸다, 싸. 나는 맞아도 싸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도 싸다, 싸.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야
그 격이 맞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좀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함정 속으로 막 끌어놔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시를 받았어요. 비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비교해서도 안 돼요. 미워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면 내 존재 가치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에요. 내 가치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비하한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나는 여전히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나를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했다고 해서 나는 바보고 못났고 쓸모없고 나를 향해서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말처럼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 듣으면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그래 나는 그런 여자야.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나는 그래. 이렇게 한다면은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에 빠지지 마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말에 빠져버려요. 말에. 그 언어의 학대 속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경 속에 내가 뭔가를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뭐를 해?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가진 놈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내가 뭐가 잘 되겠어? 실패는 나하고 너무나 잘 맞아. 이렇게 그 환경에 자기가 빠진 환경에 마치 어디 길을 가다가 우렁궁덩이에 빠져서 깊이 떨어졌어요. 그래 잘 떨어졌다 잘 떨어졌어. 여기서 살면 되지 뭐. 여기 아주 좋네. 뭐 컴컴한 게 그냥 쏙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살다 마는 거지 뭐. 난 여기가 좋아. 하고 거기에 만족해야 됩니까? 실수해서 떨어졌으면 어떡하든지 다시 그 구렁텅이에서 계곡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지면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이거 참 좋다. 참 좋은데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살다가 그냥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했어요? 죄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이거 좋네. 타락해서 하니까 이게 더 편하네. 마음대로 살고 간섭 안 받고 죄책감 안 느끼고 이렇게 살자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죄를 졌어요. 거기서 벗어나와야죠. 실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올라와야 되겠죠. 체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빠진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그 상황으로 낮춰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공격하고 막 해도 자기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러자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잖아요. 이제 거기서 체념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이 체념계부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빠져가면서 자기 무가치함, 자기 부정,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불인식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를 불행한 존재로 그래 나 같은 것이 그렇지 뭐 이렇게요. 이 학대를 받으면서요. 학대에서 바로 거기서 나타나요. 학대를 받으면 점점 그 학대받은 존재로 자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못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점점 그 아래로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무시해 버려요. 부정해 버려요. 그리고 그래 예를 들어서 매를 맞고 사는 사람. 그렇지 뭐 나 같은 것이 매 맞는 것이 싸지 싸. 나는 맞아야 돼.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학대받는 여인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와버려요. 왜? 학대를 맞으면 체념을 하고 자기를 부정을 해버려요.
뭐 지금 다른 어느 쪽으로 갔는데 이런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실패를 또 성장 과정의 어떤 불안 일들을 많이 겪고 그리고 실패를 해서 체험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체험한 사람. 체험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나? 왜 이렇게 체념하고 사나? 이것을 찾아내줘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많은 학대와 그가 들었던 말, 무시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그 말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존재처럼 자기를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이거야. 나 같은 것이 뭐. 내가 뭘 하겠냐. 이렇게. 즉 그런 말을 들었고 또 자기가 실패를 해서 현실적으로 딱 자기가 들어맞아 버리거든. 그 두 가지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실패. 그럼 여보세요. 그런 말을 무가치한 말을 먹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겠어요. 실패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실패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전혀 틀려요. 그 사람의 실패는 완전히 운명적인 실패가 돼버리고 실패의 끝자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계속 새롭게. 제가 이 치유집회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귀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나면서 이게 엄청난 치료를 줘요. 엄청난 치료를 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 무의식 속에서 사실을 향해서 체념하고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새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념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기력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체념했나? 왜 무기력한가? 이것을 그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아내고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내서 용기와 어떤 위로를 넣어줄 때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 심령 속에 그 억압되어 있는 그 많은 상처를 이제 이런 걸 통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요.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증상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뒷배경이 이렇게 보여요. 보인다 그러면 조금 표현이 그런데 느껴져요. 이분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환경을 이분은 가지고 있구나 하면 그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분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내가. 뭘 해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느껴져요. 그럼 그걸 그냥 그게 다 이제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정상기로 이제 발전이 되죠. 그래서 이 한국 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화병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이 앞으로 이게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울증이요. 근데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우울증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상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증상기는 뭐냐 이제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물론 이 증상에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증상이 같이 나는데 심리격이고 정신적인 증상은 신체적인 증상은 항상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억제와 체념으로만 쌓인 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만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고통은 곧
몸이 아프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몸의 고통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통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마음의 고통은 이것은 신체로 투사합니다. 아까 투사라는 것을 배웠죠. 신체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OHP를 그 기계에다 놓고 비추면 OHP 있는 글씨가 OHP 기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야? 비춰지는 벽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글씨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OHP 기계의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비춰진 글씨를 보는 거예요. 화면에. 이것이 뭐냐? 즉 OHP에 올려져 있는 저 글씨는 마음이고 벽에 비춰진 것은 바로 몸이란 얘기예요. 또 어떤 정신적인 증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병들이 비춰져서 정신적인 혼돈과 혼란,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켜주는 이런 것이 바로 화병이다. 자,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요, 이런 분노, 풀지 못한 서러움, 억울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에게 기대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감으로, 그분의 은총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 속에 억압된 그 슬픔과 서러움들이 그 은총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들은 흘러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길밖에는 없어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속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으면 그 사람의 정신, 심리, 신체, 인간관계는 계속 어떤 비애 쪽으로 나가는 거죠. 문제를 계속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꼬이고 또 꼬이고 계속해서 어디가 지금 꼬여있기 때문에 심령이 어디가 문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심령 속에 문제가 가득 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을 통해서 이것을 벗어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 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고 흘러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할 때 우리는 조금씩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화병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분들인데 안 앓게 되었네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내 내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대단하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살려주는 은총이에요. 이거요. 그걸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그걸 여러분 속에 채우면서 계속 여러분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어디에?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그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씻어내주는 그런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우리 좀 씻어내 주십시다. 성령이 주시는 맑은 물로 우리 마음에 굳어진 부분들, 미유 있는 부분들, 악한 마음이 있는 부분들, 소름이 있는 부분들을 성령의 역사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씻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자신도 모르게
응어리가 져 있는 부모들 있죠? 그거 지금까지도 씻었지만 오늘 또 씻으십시다. 자, 우리 조용히 우리 찬양드리면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내 속에 감춰진 그 분노, 여성분들 같으면 또 시집살이에서, 그 다음에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런 분노를 좀 여러분 하나님께 좀 드러나게 해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좀 씻어내고 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했던 것 있죠?